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겸손한 사람이 받는 축복. 한 달 전에 12월 달에 뭘 설교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설교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약 한 달 정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데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예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발사가 계셨는데 이발을 하시다가 꼬마 아이가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면은 머리를 자르다가 손님에게 얘기합니다. 손님, 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에게 1,000원짜리 하나 딱 보여주면서 종이돈 가질래? 동전 100원짜리 보여주면서 동전 가질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저 무거운 거 가질래요? 그러면서 동전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발사 아저씨가 이거 보라고 이렇게 어리석다고 머리 자르시는 분이 그런가 하고 이제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이 손님이 밖에 나갔는데 아이가 그 당시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있었거든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오더래요. 아까 너 왜 그 1,000원짜리 안 갖고 100원짜리 가졌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1,000원짜리 가지면 아저씨 게임 끝입니다. 한 달 내내 가가지고 100원 받아오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고 똑똑한 것 같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것 같고 어리숙한 사람이 더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겸손을 남의 나보다 더 낫다고 옳다고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높이고 낮게 여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만은 남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겸손은 남을 나보다 높이 보는 것입니다. 남을 높이 보이는 마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도 겸손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시면 하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주님 3가지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겸손할 때 주님이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거나 다른 우상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님 내 삶의 보좌에 앉아주세요. 그때 우리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겸손이요, 범사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날 때마다 주님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태리에 가면은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타소라고 하는 사진에 나오는 시인인데요. 그 당시 전 세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부자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찰스 왕을 찾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이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왕이십니다. 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으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하 그렇군. 그러면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왕이십니다 고 할 줄 알았더니 하는 말이 만약 예수님이 제일 행복하다면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 닮을 때 행복해질까요? 예수 닮을 때 행복해집니다. 기독교는 예수 닮는 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낮고 낮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과 실수와 실패와 아픔을 다 감싸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인간으로서 당해야 될 고난과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것들을 주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미사일 신드롬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것은 전쟁에서 컴퓨터로 휘용 미사일을 누르면 먼 곳에 가가지고 팡 터집니다. 그런데 정작 미사일 누르는 사람은 이 미사일이 터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사일 버튼 신드롬이라고 그랬어요.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미사일 버튼처럼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멸하리라 하셨다면 인류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49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께서는 자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야훼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머드팩하지 않고 비싼 화장품 바르지 않아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남자분들 운동하지 않아도 젊고 아름답게 사실 분들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겸손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친누나였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계통의 여인입니다. 얼굴이 검은 여인, 아니 이방인을 왜 아내로 삼느냐고 하면서 남동생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형 아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막 화를 내자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고 크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미리암은 벌을 받아서 갑자기 나병 환자가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거 봐라, 정치적인 관계 모르고 나를 막 욕하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모든 지면에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한 자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누나를 용서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인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혹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을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마저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으니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영적으로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미리암이 잠시 교만했지만 그의 동생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되는 사건이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겸손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자, 성경에 보니 이사야서 49장 15절 보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연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기 아이를 낳고 환경에 따라 버릴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주는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취급 당했어요. 자기 딸이 아픕니다. 주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온다고 합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 그러니 네 딸을 치료할 수 없다. 주님,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아니다, 나는 준비한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런 축복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여기서 아이고 끝났구나 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소원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바지를 잡는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밥을 먹다가 흘리면 개들도 가서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세 번째 줄부터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이고, 우리 딸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겸손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응답이 없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인이 흘린 부스러기를 먹는 개처럼 내가 그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을 칭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모든 성도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가나안 여인은 겸손했기 때문에 소원이 응답받았다라는 것이죠. 가끔 목사님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다 하고 심지어 11조도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낮은 인간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높아져 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어떤 이유로 오셨던, 어떤 마음으로 오셨던 간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시편 10편 1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할렐루야. 이 남유다의 14번째 왕이 므낫셋이라는 왕입니다. 그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홀로 나쁜 짓을 다하며 우상의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점령당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정치 지도자 왕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 역대하 33장 12절 이하에는 이 므낫셋 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잠깐 스톱, 환난 당할 때 기도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어떻게 하여? 겸손해졌습니다. 오늘 환난 당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13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그가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자 왕의 위치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시 거꾸로 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혼들이 몰려듭니다. 무너졌던 제단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괜히 짜증이 납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찬양할 일밖에 없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부흥회도 갔는데 내 마음에 열정이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일주일 동안 이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을 좀 보게 도와주세요. 저를 보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계속 주일 밤부터 기도합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제 자신을 알게 도와주세요. 저를 바라보게 하세요. 했더니 수요일부터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죄악스러운 존재구나, 이렇게 겸손하지 못했구나, 남을 정죄했구나 하면서 자기 죄가 다 드러나더래요. 그러면서 목요일 금요일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주일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한 주 동안 목사님 순종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내 안이 너무나 더러운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한 주 동안 숙제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십자가를 좀 보여주세요. 십자가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십자가만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했더니 웬일입니까? 그 많은 죄들이 십자가만 바라보니까 다 청산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한 자가 소원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가 첫사랑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회복된 자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격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뚝뚝 떨어지는 죄의 부스러기들을 발견하시고 오늘 그것을 청산하실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두 번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서 1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교만하면 욕으로도 먹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임하게 되고요, 모든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을 기억하십니까? 조만식 선생님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으며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학교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스승이셨죠. 어느 날 정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오느라고 그만 예배에 늦게 조만식 장로님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늦게 문을 열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장로님 예배 늦으시면 되십니까? 거기 앉지 마시고 뒤에 가가지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기 제자인데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교회의 유명한 대표 기도문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우리 조만식 장로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사람을 만나느라 주님 만나는 시간에 늦게 왔습니다. 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늦게 들어와 주의 종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이 겸손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온 성도들이 장로님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하면은요 지혜가 옵니다. 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존경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존경의 길잡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경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조만식 장로님처럼 평생 겸손한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새로 오신 성도들에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만 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젊으니까 다시 재혼을 해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했더니 이 여인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고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성도님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존경을 받게 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겸손은요 지혜랑 아주 밀접해요. 겸손과 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줘요. 겸손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요 3가지 보너스, 보상이 따라옵니다. 그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광, 재물, 생명. 이게 겸손과 지혜는 이 3가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성경으로 확인해 봅니다.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세요. 겸손, 그다음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야훼를 경외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요거에 따르는 보상이 무엇인가? 1번 재물입니다. 2번 영광을 받게 돼요. 3번째 생명을 얻게 돼요.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젊지만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던 것이 감사합니다.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 강 집사님이란 분이 저녁을 사주신다고 해서 식사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할렐루야 인사하는 정도였죠. 저는 30대 젊은 목사였고 그분은 50대 중반에 중년하는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 목사님, 저에게도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회 때 호주에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비자를 연기하지 못해서 불법 체류자 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를 자꾸 떠오르게 하셔서 가서 없는 돈에 한국 라면입니다 하면서 라면도 끓여드리고 밥도 해드렸어요. 그 할아버지는 아들들이 3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늘 할아버지 집에 학교 끝나면 찾아가고 일 끝나면 찾아가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연세가 많으셔서 말은 어눌하게 하셨지만 영어 공부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함께 놀아드렸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 가진 거 하나도 없는 하나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 이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변호사를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호주는 그 유언대로 모든 게 집행이 됩니다. 재물, 상속, 그 유언대로 법적으로 처리가 되죠. 자, 누구에게 상속했을까요? 아들 3명이 아닙니다. 진짜 아들처럼 날마다 찾아오는 저 한국 청년에게 이 집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해서 얼떨결에 그 집에 의붓 자식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영주권을 주게 되었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 그 집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어서 나중에 큰 파이낸스 회사를 일으키는 사업가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옆집에 할아버지가 계시면 꼭 찾아가십시오. 김호열 장로님 아멘이라고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겸손히 힘들고 어려운 분을 도와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스님이 일반 스님이 아니라 주지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박기봉이라고 하는 주지스님입니다. 어느 날 폐암이 걸리고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늘 산에 올라갔던 한 집사님이 이 박기봉이라고 하는 송정교회 김수환 집사님이 박기봉 주지스님을 만나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돌보아 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박기봉님이 드디어 내가 찾는 참신이 이분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병이 나빠져서, 병세가 나빠져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믿는 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의 교회에 바칩니다 하면서 그 주지스님이 갖고 있던 보리암 주지, 이분이 평수가 적혀져 있는데요, 할렐루야, 하여튼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146평 정도의 땅과 갖고 있던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집사님 이런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존귀하게 되겠습니까? 영화롭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주지스님조차 참신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혜와 겸손한 자에게는요 반드시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젊은 왕,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 수약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감격하셔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나에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했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장수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직 어려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줄 모르고 이분들이 상담을 오면 제대로 상담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좀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히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네가 돈을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명예를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재물을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참고로 돈과 재물은 똑같네요. 실수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이런 거 구하지 않고 나에게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나머지 것들을 다 보너스로 주겠노라.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장수의 복까지 주십니다 하면서 구하지도 않았던 장수의 복을 이 왕이 누리게 됩니다.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성이 솔씨입니다. 솔로몬 왕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의 거처가 정말로 어눌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속상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겸손한 다윗에게 다윗 왕 가문에 세세토록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윗왕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분들이 부귀와 영광과 재물과 모든 장수의 축복을 겸손함으로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면 이처럼 구원해 주십니다. 겸손하면 이처럼 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서 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들 때문에 인생 망쳤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자 그 꿈과 비전을 주님은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면서 그 집안의 리더가 되게 하십니다. 억울한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겸손한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예수를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사는데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일이 안 풀립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량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2편 26절을 읽어봐요.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야훼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할렐루야. 먹고 배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우리 영혼이 배부르고 행복한 은혜,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야훼를 찾고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간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라. 할렐루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기에 우리도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낮아지는 자들에게 참된 은혜를 주십니다. 목사님, 참된 은혜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 참된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장 5절로 11절에 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시고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높이 하시고 뛰어나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모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존귀케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이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총이 그대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부를 텐데요, A 코드로 좀 반주를 해주시죠. 이 서울에 가면은 잠실 종합운동장 앞에 정신여고라고 하는 여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방학기가 되면 이 중찬단이 있었는데 여러 군데 가서 찬양을 하고 연주 활동을 했습니다. 자, 전 인솔자와 함께 중찬단이 한 번은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15명이에요. 근데 버스는 12인승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니 몇 사람은 운전기사 빼고 4사람 정도는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집회가 끝나고 이 정신여고 학생들이 중창단이 막 버스로 달려가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공연을 잘 은혜받고 야, 쟤네들 먼저 가서 자리 차지하려나 보다 그러고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뛰어간 애들이 먼저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많이 타면 경찰한테 잡힐 수 있으니까 밑에 누워야지만 나머지 아이들이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경쟁해서 어른들처럼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엎드리려고 싸우더래요. 장로님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모아서 이 학교 중창단을 위해서 15인승
버스를 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한 조직은요, 겸손해지면 복을 받습니다. 나는 우리 순복음 금지원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해주십니다. 무슨 축복을 주실까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교회, 겸손한 가정, 겸손한 나라에는요,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힘들지만 구원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범사에 구원해 주십니다.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겸손한 자에게는요,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와 겸손의 보너스가 뭐였습니까? 생명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는 참된 은혜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은혜가 겸손한 자들과 조직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